할렐루야. 요새 이런 교회도 있네요. 이 교회 오니까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2년 만에 헌신 예배를 나오게 되니까 좀 생경스럽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 오니까 좀 더 어리둥절합니다. 오늘 대형교회 우리 재직 또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워낙 좋은 소문을 많이 들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고 들었던 소문보다 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인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교회여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보니까 이 재직들이 어린 재직도 많네요. 네. 앞으로 훌륭한 청출어람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역사는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아니죠. 아멘이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부었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그런 귀한 교회가 앞으로 더 오늘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더 귀한 헌신의 불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의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배경 설명이 잠시 요구될 것 같아요. 창세기 성경 마지막 부분인 49장 5절 이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요 족장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반드시 아버지와 족장이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에 선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파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자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불러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막 쏟아내는데, 놀랍게도요, 그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한마디의 축복의 말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축복은커녕 오히려 뭐를 쏟아붓느냐 하면 저주를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는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또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 선생님 여러분 좌우에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저주하는 부모가 있나요?
부모가 죽을 때 자녀를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서 한 번의 저주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들여다보면 사중적인 저주를 하는데,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또 저주를 받고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를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쏟아붓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정말 죽을 때 자녀를 정말 그런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중적인 저주를 막 쏟아붓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면 정말 그 야곱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맞죠? 맞죠? 학생들만 대답 맞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4장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형님 에서와 상봉하고 일시적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인데, 이 총각이 야곱의 외동딸, 굉장히 very beautiful, 그 외동딸 디나를 너무 마음에 흠모했는데, 그냥 흠모할 정도만 됐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참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아버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세겜이라는 젊은 청년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생과 딸을 저의 아내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형제들이 조건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할례자 아니가? 오늘 학생들 좀 어려워도 좀 들어보래. 그런 게 있다니까. 너 무할례자 아니야?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로 우리하고 통혼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전부 다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좀 민망하거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온 세겜성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추장이 명령 내리면 집단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집단 할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자라고 생겨 먹은 인간들은 전부 다 모두 다 하루아침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한 3일쯤 되면 걷는 게 좀 어거적한다, 좀 힘들어. 그때 약속을 어기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에 잠입해 들어가서 할례받은 움직이는 남자라고 생겨 먹은 인간들은 전부 다 그냥 죽여버리는 대사륙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의 생애 속에서 이런저런 풍상을 많이 겪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34장 30절 상반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구나.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뭐를 내게 했느니라? 악취가 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티컬,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오늘 자녀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때로는 부모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나 어떤 선배님이나 때로는 어떤 교육자도 다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요, 진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젊은 사람들 처음 들어오는 얘기 많대요. 오늘 살이 낀다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가슴에 충격을 탁 주었으면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죽기 전에 드러나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의 입장에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한 사람씩 축복하며 축복을 하는데, 그때 시몬과 레위 칼을 차고 들어가서 악취를 나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몇 중의 저주를 허락했다고요? 사중적인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게 되었죠.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흘렀는가 하면 4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3대 족장 야곱이 죽을 때 임종시에 축복했는데, 여러분 450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쳐요. 네,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8절이야 11절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신명기 38장 8절이하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할 때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누구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창세기 49장에 그 옛날 야곱은 너희는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레위 지파를, 동일한 지파를 축복하면서 당신들은 주님의 경건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아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주님 앞에 뭐하며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시고, 그를 만약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의 대적자의 허리를 꺾어버려 가지고 턱 거꾸러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 오늘 어린이들 아무도 안 자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요. 이런 축복이 더 이상 없다고 할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선 호칭이 달라졌잖아요. 야곱은 주님의 폭력의 도구였다고 했던데 주님의 경건한 자가 되고, 네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며,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복도 줄 것이며, 네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의 원수와 대적이 되셔서 그 인간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퍽 주저앉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야, 오늘 대형교회 보이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니까 다 그런 복을 받게 될 눈초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멘은 좀 시원찮네. 그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야, 나도 지금 손녀가 둘이나 할아버지야. 이래도 손자 임할지어다. 그래, 뭔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아멘하면 막 복이 탁 오픈다 막.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옛날 조상, 그가 임하였던 사중 저주가 바뀌어서 레위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을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한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그 비결. 오늘 비결 받으면 2022년도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의 역사가 그 인생에게 일어날지어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비밀 한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에게 내려졌던 사중 저주의 그 모든 마법 같은 것들이 풀어지고, 너의 호칭이 달라지고, 너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너에게 임하였던 모든 묶고 있는 영육간의 그런 저주의 그들이 사슬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오늘 박창식이라는 목사를 오늘 처음 본 분들 많잖아요. 뭐 제 얘기 조금 해도 됩니까? 뭐 1년 선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말해도 안 되겠네. 정신 1년 선배인데 허락입니까? 허락입니까? 우리는 하도 당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시면 예하시오. 가시면 예하시오. 여러분, 두 번 다시 안 부르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박창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뭐 하늘에 덕 떨어졌겠어요? 얼굴도 보이 뭐 요즘은 좀 할아버지가 되니까 좀 풀이 쭉쭉해지고 뭐. 그래도 한때는 볼태기가 탱탱하고 그랬습니다. 보면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저 경상북도 상주가 제 고향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출생을 하셨는데 몇 명을 출생하셨을까요? 맞춰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110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아득한 세월이 되어졌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자의 복을 주셨는데 몇 명쯤 태어났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얘기해 보래. 5명. 야, 조금 믿음이 부족하네. 자, 이쪽에 몇 명? 12명. 와, 너무 많이 썼다. 야야. 성경적으로 대부분 막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12지파에서 조금 모자란데 10명 낳았다. 막 왜래? 낳자마자 한 어린이는 죽어버리고 9명, 지금도 이리저리 다 죽고 6명만 살아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7살 때 조실부모 알아요? 7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시고, 그때부터 옛날에 무슴살이의 삶을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27살이면, 옛날에 27살이면 아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때 노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15을 먹은 저희 어머니 12살 차이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이라요. 자고 낳고 누구가 낳고 박수를 칠 때까지 할 줄 믿습니다. 낳고 몇 명 낳았다고? 그럼 10명 낳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몇 번째 태어났을까? 예? 몇 번째 태어났을까요? 3번째. 야, 믿음 얘기 좀 하기 좋아. 믿음 연 좀 넘치고. 야, 제가요 9번째 태어나가 이래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요? 박창식인데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 저 시골에 가면 사투리를 쓰는데, 문을 닫으라, 이걸 상주 사투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사투리도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 이 말을 문을 창가 뿌리라. 아, 그런 걸 처음 들어봤지만 하여튼 그런 사투리가 있어. 문을 닫으라, 문을 창가 뿌라. 아니,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9명을 놓은 거야, 나를 놓고. 여러분,
애 놓는 거 몸서리 난다. 몸서리 난다 말 잘 모르지. 그러나 그런 말도 있어. 몸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일자 무식이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몰라.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호적을 올릴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이복 삼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식자나 알고 있어서 저의 이름을 갖다 붙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형수님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만 애 놓는 거 몸살이가 나니까 산문을 창가뿌리라 닫아뿌리라 창가뿌리라 그래 창식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한자로는 불어날 창자 창성할 창자를 써서 그런지 제 밑에 동생 태어나가지고 10명 딱 채워버려요. 여러분 제가 밀양박과 규정공파 세파의 충정공에 태어나서 단군 이래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밀양박씨 충정공파 세파의 그 규정공파 충정공파로 내려오는데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중학교 간 사람은 내가 처음 갔어요. 박수. 이야. 중학교 갔는 게 기적이야. 미러클. 여러분 미러클 컴플렉스 프로젝트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 60년 전에 미러클 일어났어요. 중학교 간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아버지가 일자무식이야. 우리 형님은 그때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할이 저 산에 있는 바카스 만드는 공장에 기술자로 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눈만 뜨면 네가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할이 내가 얼마나 있으면 그 주소를 다 외웠겠노. 그곳에 가서 형님이 형 만드는 공장에 기술자로 있으니까 너도 빨리 가서 기술을 배워라. 그런데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자무식이라도 그래도 비전이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갔습니다. 5,000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야, 준비하시고 대학에 갔습니다. 사립대학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사립대학에 갔어. 사립대학에 갔어. 대구에 사립대학에 갔어. 이야, 그때 공납금이 그때 40년 전에 공납금이 40만 원이야. 아유, 요새 40만 원 껌값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장학금을 주셨어. 그것도 전면적으로. 이것도 장학금 받고 설교하다고 박수 받긴 처음이네. 근데 여러분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해결됐는데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얻어먹고 살 수는 있지만 대구라는 곳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먹고 살 거예요 제가. 그때 어머니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늘 시골에 산비탈에 다니면서 밥만 일구며 살던 1년 내내 그 밭에만 농사 다 지어서 팔아봐도 20만 원이 안 돼. 그 일들을 위해서 1년 내내 산밭에 다니시던 부모 어머니가 어느 날 마음에 결심하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여러 가지 탐문을 하더니 여러분 상주에서 대구까지 그때 무정차 직행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불 보따리를 하나 쓱 들고들은 저를 보고 말씀했어요. 따라온나? 어머니 어디로 갑니까? 따라온나? 어머니 어디로 갑니까? 따라온나 이놈의 자스가. 어머니 따라갔어요. 저 만촌동에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집에 부부간에 공무원으로 있는 그 집에 저희 어머니가 식모로 들어갔어요. 요새 식모라는 말 몰라요.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한 푼도 뭐 월급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대명동 그 대구에 그때 섬유회사 유명한 사장님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서 또 옮겨가지고 비산동의 부부 약사 집에 가서 또 어린 자녀들 다 업어서 키우고 저희 어머니가 밥해서 다 먹이고
온 집안 살림 돌보고 또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애들 돌보고 그렇게 해서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오늘 박창식 목사는 제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오늘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 자신의 생애를 내려놓고 누군가 심었을 때, 누군가 눈물 뿌리면서 헌신했을 때, 그때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머니의 품이 나의 육신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세상을 낳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일어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렸던 희생과 눈물과 그 섬김의 역사. 저는 어머니가 여러분 그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나 새벽기도 가야지,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여러분 새벽기도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새벽기도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영적 사치예요. 저는 4년 동안 어머니가 눈물을 뿌리면서 한 방 안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머물고 있으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4년 동안 들으면서 저는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루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퍼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때만 해도 7명인가 6명인가 살아있었는데 순서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자고 있는데 새벽에 머릿맡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은 큰 집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둘째 아들은 지금 전에 예수 믿다가 장가가고 나서는 농띠치고 있는데 하나님 회개하고 빨리 예수를 믿게 돼야 되고 아무개는 어떻고 저 차례가 왔어요. 장식이는 하나님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막내는 막내라 하나님이 꽃으로 봐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 아니 막내는 꽃으로 보래. 아니 큰형님은 큰 집이라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요, 야고보 성경에 보면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일자무식이니까 몰라. 예수를 믿어도 그런 성경에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 그런 말씀이 있나? 그래서 어머니요,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라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정욕적인 기도 같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좀 기도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알았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또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은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월부장 사는데 뭔 복을 받겠노? 자전거 타고 월부장 사는데 뭔 복을 받겠노? 둘째 놈은 여러분 농띠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쭉쭉쭉 내려와서 장식이는 어머니가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 어머니 장식이는 목사가 된다 하는데 하나님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그 다음 어머요 그래 기도하지 마라 않겠는겨? 그래 알았다. 그 다음 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 큰 복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농띠치고 회개한 거 돌아와야 되고 장식이는 뭐라카더라 장식이 뭐라했는데 두둥거리다가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 어머요, 와 정욕 기도합니까? 헛방입니다. 헛방. 그런 기도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입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끼고. 그래서 내가 항복.
어머니 입에 나온 대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그때 큰형님 월부장사 하는데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복을 주셨는데 상주에 사는데 주소를 말하진 않겠어요. 왜? 돈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 한 해에 2억씩 법니다. 2억씩. 여기서 2억씩 버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여러분. 아무도 안 드네, 돈 돌러 갈까봐. 상주에서 한 해에 얼마 번다고요? 2억씩 봅니다. 엄청 봅니다. 막 쏟아부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형님이 복 받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암병을 통해 가지고 47살에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콧물 똥물까지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고, 목사인 제 손을 붙들고, 그때 네 막목사 너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처절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임종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어요. 저는 세계에 이름 나는 목사가 됐을까요? 요 대형교회까지도 이름이 안 났는데. 야, 여러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선교사, 저희 동기가 저 아프리카 우간다, 그래서 우간다의 선교 역사를 했는데 제가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는 이거보다 한 4-5배 더 커요. 엄청난 교회인데, 야, 주일날 막 엄청 모였는데, 여러분, 제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껌대. 여기서부터 앉아가 있는데 막 저 뒤에까지 막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막 진짜 요 앞줄에만 백인 한 5명 앉아 있고 전부 다 막 얘가 피부 여러분 폄훼하는 거 압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와, 진짜. 그런데 제가 막 설교하고 막 제 동기 막 선교사가 막 영어로 통역했는데, 야, 그날 오후에 난 상 몰랐어요. 그 영상이요, 우간다 방송국에 나가십니다. 아, 그래. 아니, 정 목사님, 설교가 우간다 방송국에 나가본 적 있는겨? 예, 있는겨? 야, 대구 시내 모르겠어. 우간다에 설교해가지고 방송 나간 놈이 있으면 나와버렸대. 어? 아마 별로 없지 싶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 어머니 기도가 영험하구나. 아프리카에까지, 우간다에까지 가서, 그것도 우간다의 전국 방송에 설교가 나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문자 그대로 세계 이름 났는 게 안 났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듯한 표정이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체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재직들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도 한번 끄게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진리예요. 사람은 가도 아파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가도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가도 그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기도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선한 열매를 맺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포도원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신 것은, CEO 지저스라고 하는 책에 로리 조스 벤저라는 사람의 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지 말고 물질을 남기지 말고 받아하십시다. 한 줄 믿음의 예언을 남겨라. 뭐를 남겨라? 한 줄 믿음의 예언을 남겨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지난해 한갑을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둔 한 줄 믿음의 예언이었구나.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욕적인 기도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진실된 목회자가 되라는 믿음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야,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가뿐네요. 왜 하랍니까? 좀 더 해도 됩니까? 이 손을 막 이래 해주시네. 여러분, 헌신의 결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헌신의 결과의 믿음인 줄 아멘. 자, 우리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지으십시다. 제 얘기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중 저주가 바뀌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역시 그 비결은 헌신에 있었습니다. 레위의 두 번에 걸치는 위대한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1차 헌신이 출애굽기 32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26절과 28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광야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날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했던 방자에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26절 이하 28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그때 진문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이 선뜻 나왔습니다. 다 그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문 저 끝까지 다니면서 너의 형제를, 너의 친구를, 너의 각 사람의 이웃을 죽여라. 금송아지 우상에 소속된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말대로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그 레위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헌신의 의미가 뭐예요? 받아가십시다.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 오늘 어린 학생들 잘 들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헌신은 한 번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한 번의 이벤트나 행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하면 정리를 끊어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의 정리에 매이서도 안 돼요. 이웃에 매여서도 안 돼요. 가까운 친구에 매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재직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헌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민수기 25장 10절 이하 12절 말씀인데, 광야 바알볼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서 그때 엄청나게 음행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 두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달고 회중들은 그때 회막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백성들의 두령이 막 모가지가 막 달리고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팬데믹의 연병이 막 이마에 오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 남성이 한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서 장막에 가서 음행을 했어요. 온 교회가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 음욕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레위 지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 속에 음행하는 남녀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꿰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민수기 25장 10절 이하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뭐를 주며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레위 지파의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헌신의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 편에 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비느하스 레위 지파의 또 한 분의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파수해라. 오늘 이 시대에 위험한 것은 거룩의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힘있게 구석구석에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유튜브의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핸드폰의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음란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도시 거룩의 역사를 지켜라. 헌신이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말라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시는, 레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속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시몬과 레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흩어지고 저주받고 나뉘어지고 저주받으라 사중적인 저주가 임했는데, 야곱으로부터 시몬과 레위가 동일한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은 야곱의 저주 그대로 흩어져서 나중에 자취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축복할 때는 시몬 지파는 이름조차 없다. 이름조차 사라져. 요한계시록의 시몬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동일한 저주를 받았지만은 헌신을 통하여 그 저주가 바뀌고 거룩한 자, 영영한 제사장의 언약, 제사장 직분, 말처럼 흩어지기는 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에서 바뀌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흩어짐으로 흩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말씀 마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혀 새로운 헌신 앞에 서 있어요. 우리 모두는 원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죠. 사망이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왕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헌신이 요구됐습니다. 그 헌신은 재직 헌신 아니고, 교사들 꼴난 그 헌신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죄의 장막, 저주의 장막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줄 믿습니까? 기독교의 주제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없는 기독교 역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헌신 앞에 우리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 앞에, 그분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헌신의 불이 당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은 세상이 음란과 음란으로 치우쳐갈 때 그때 역류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붙드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거룩한 헌신의 역사로 불붙는, 그래서 이 한 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